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온 나라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런 대면적 관계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주의가 더 심화되고 자기중심적인 문화 현상들도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택 업무라고 그러죠. 굳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가정에서 일하면서 하는 그런 재택 근무도 늘어나고 있고, 또 시장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온라인 쇼핑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런 말도 하더군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대한민국을 살린 것은 두 사람이 있다.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택배기사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택배기사님들 없었으면, 의사들 없었으면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견뎌왔을까 참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또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가정에서는 모이기를 두려워하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영화를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죠. 인터넷으로 이렇게 다운을 받거나 실시간으로 그것을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또 필요한 영상들을 볼 수 있고 필요한 노래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언택트 사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조어기도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서로 대면하고 서로 접촉하면서 살던 그런 것이 이제는 접촉하지 않고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전혀 지극히 당연한 상식처럼 일반화되어진 사회, 언택트 사회, 유노멀 사회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손 씻고 또 서로 멀리서 인사하고 이런 것들이 예전 같으면 너무 차갑다, 정이 없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 들려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이제는 당연시 되어지는 새로운 표준이 세워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 하에서 온 세계가 글로벌 공급 체인망이 되어서 너나 할 것 없이 자유롭게 부품을 사고 주고받으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만의 제품이 아니라 모든 세계 사회가 얽히고 설켜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었는데 이제는 자국 우선주의가 되었습니다. 보호무역으로 그렇게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전 국무장관이 이 코로나 이후로 세계 질서가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곽 시대가 될 것이다. 예전 중세시대처럼 성을 쌓아놓고 우리 편이냐 아니냐, 내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출입을 통제하기도 하고 봉쇄하기도 하면서 나만 잘 살면 된다 하는 것이 또 오늘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변화된 시대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또한 교회가 또 지극히 또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코로나 이후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언택트 사회, 이 비대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서로 공동체성, 서로 연대와 서로 공동체성을 가지고 함께 섬기며 서로를 돌보는 삶을 우리는 더욱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껍데기는 바뀌어도 본질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한 그것이고,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다는 것은 첫째와 똑같이 중요한 둘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금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회일수록 더욱더 서로를 돌아보고 하나 되고 섬기며 공동체적 삶을 사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없는 포스트 모세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려워 떨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지고, 그 지팡이의 기적과 능력이 보이지 않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 가운데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을 불러다가 그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준비해라. 3일 안에 우리가 떠날 것이다. 이제 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온 백성에게 선포하면 되었는데 한 가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다가 따로 당부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 것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각인시켜 주는 것일까? 오늘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이 공동체적인 삶, 이것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르벤 지파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민수기 32장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요단 동편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편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 함께 힘을 합쳐서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요단 동편 땅이 목축하기에 좋고 여기도 살만한 기름진 땅인 것 같으니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싸우러 들어갈 이유가 없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여기에 남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3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갓 조상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짚어줍니다. 너희 형제들은 어떻게 하러 간다고요?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민수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책 제목은 백성의 수를 세웠다고 해서 민수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였죠. 그런데 단순히 인구 조사한 정도가 아닙니다. 민수기에서 인구 조사를 한 것은 싸울 만한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를 센 것이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이 요단 동편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싸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살아도 충분히 먹고 살기에 충분하니 싸우러 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싸워야 할 군대가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살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처음 신앙 가지고 하나님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좀 고생 끝나고 편하게 살만하니까 예수 믿으면서 힘들게 살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지금 가진 돈만으로도 충분히 편하고 먹고 살기에 어려움이 없는데 굳이 예수 믿는 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살 이유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이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모습 속에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싸우는 군사가 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싸움은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세 지파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과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늘 그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엄하게 책망을 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일깨워 줍니다. 너희들이 지금 40년 동안 살아왔는데 너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다 죽어나갔는데 그 이유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 40년 전에 그 하나님 약속의 땅에 다다랐을 때에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다가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고 그들이 이곳에서 죽어나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그 40년 전에 너희 조상들이 했던 행동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우지 아니하고 내 먹고 살기 편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안일하게 안주하려고 한다면 너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형제들이 다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순종하기를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요단을 건너기에 앞서서 혹시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을까 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들이 이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허락은 받았지만 그러나 다른 형제들이 약속의 땅에 그 모든 땅을 차지하기까지 함께 싸울 것을 다짐했는데 이제 모세에게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나가서 싸우자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코로나 사태 그 이전부터 이미 우리들의 신앙 속에는 내 삶의 편리를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 있지는 않았었는지,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개인주의적인 신앙, 세속화된 신앙은 점점 더 심화되게 될 것을 우리는 가시심작하고도 남습니다. 옛날에는 주일 예배 한번 빠지는 것, 그것은 죽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것은 큰 죄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주일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온라인 예배를 겪으면서 이제는 이것을 습관화가 되어서 굳이 예배당에 가지 않아도 내가 편한 대로 예배드리면 된다라는 의식이 사람들 속에 스며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히 우려스러울 뿐인 것입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망각하고 내 편리함만 추구하는 신앙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고 그랬어요.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것은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돌보며 그렇게 공동체적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자기 편리를 따라서 예배하는 거예요. 소비자 마인드입니다. 예배도 내가 속한 예배를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내 희생과 내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재미있는 사실은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곳에 헌금이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뭐 좋은 현상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 드라마나 뭐 타락한 이런 영상들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은혜 받았으니 헌금하는 것, 그것은 가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혹시나 이것이 내가 속한 몸된 교회에 대한 사모함과 예배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고 그저 쇼핑하듯이 유튜브 이 채널 저 채널, 기독방송 이 방송 저 방송, 설교 잘하는 목사 찾아서 골라서 설교 듣고 찬양이 화려하고 조명이 좋은 그런 교회의 예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예배는 왜 이런가, 우리 교회 시설은 왜 이런가, 우리 교회 찬양대는 왜 실력이 이런가 하면서 내가 좋은 그런 방송만 찾아보고 마치 쇼핑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것이고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질된 신앙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없는 이 포스트 모세 시대를 아름답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이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오늘 그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갈 것을 다시 한번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할 때에 오늘 여호수아는 오늘 이렇게 명령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이 요단 동편의 땅 너희들에게 모세가 허락했으니 너희들이 가져가고 여기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요단강을 내 형제들보다 앞서서 먼저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정복 전쟁을 할 때에 뒤에서 어슬렁거리지 말고 너희들이 최선봉에 나가서 가장 열심히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적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정복 전쟁에 함께 동참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 너 여기 살아라고 그들을 떼어내고 들어가도 여러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대의 숫자가 많다거나 그들이 가진 무기가 훌륭해서 그들이 싸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싸움이고 하나님이 이기신 싸움이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에 가서 싸우면 당연히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 지파를 불러다가 너희들이 앞서 건너가서 먼저 최선봉에서 싸우라고 말하는 그 명령을 통해서 진짜 적은 가나안의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 그것을 벗어던지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도가 지배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대로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자아 성취를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그저 하나님이 이용되어지는 것으로 만다면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과 너희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먼저 건너가서 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짜 적의 실체를 알고 그 적을 무찌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더 이상 건너가지 않아도 싸우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힘들게 싸우며 살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자기 잘난 맛에 돈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사는데 나도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낮아져라. 겸손해라. 희생해라. 손해봐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지. 그것이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벤 지파의 심정이었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실체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이 세상의 어떤 세력이나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네가 네 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욕심이 너의 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경관진을 만들어 놓고 자리 잡고 있는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사고방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 편하게 살고 싶고 안주하고 싶은 마음, 그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급변한 세상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예배의 방식, 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도입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본질이라고 그랬죠.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도려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공동체적 삶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우리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욕심은 잘라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있기 전이나 코로나가 있은 이후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적의 실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보통 십자가입니까? 우리는 그저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고 귀에도 걸고 목걸이에도 걸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들고 다니지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너무너무나 처절해서 로마 시민들은 사형을 받을 때 허락을 받지 않고는 그 십자가 사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역 죄인들만 죽였던 그 사형들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보고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 지고 오라.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그 당시의 제자들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여러분, 나 따라올래? 그러면 십자가 지고 와. 얼마나 끔찍해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나 따라오려면 독약 한 뭉치씩 들고 따라와라. 급할 때 그거 삼켜라. 이러면 여러분 따라가겠습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 말은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인 그런 무시무시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죽어야 될 죄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그 사명은 내가 죽어야만 이룰 수 있는 사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도 바울은 이전에 내 알던 모든 자랑거리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 알겠다 하고 예수를 따라가며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죽었다.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여호수아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서로 이기적이고 서로 돌아보지 않는 이런 외로운 섬처럼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하나 되고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공동체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르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담대하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우리가 다 행할 것이고 당신이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가 다 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에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신앙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는 굳이 요단강을 건너는 수고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도 충분히 먹을 것이 있고 우리 가족 내 편안하게 살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가는 수고를 하라고, 희생을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건너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복,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죠. 괜히 우리를 골려먹으려고, 골탕 주려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 그 요단을 건너는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뒤돌아올지라도 오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그들의 처자식이 요단 동편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싸우고 나서 나중에는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할 길이지만 그들은 주님의 뜻이기에 순종하여 요단을 건너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은 두렵지만, 지금은 깨달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면,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곳에 가라고 했는지.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 시대 때는 모세가 다 길을 열어줬죠. 모세가 명령하여 바다를 가르고 바다 밑에 길을 내었습니다. 모세가 명령하여 바위를 쳐서 물을 내어주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모세가 힘이 빠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했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세가 없어도, 모세가 명령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요단의 강물이 흘러넘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그 발을 요단강에 디뎠을 때에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견고한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성을 돌았을 때에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 자가 그 위에 또 다른 요단강을 만나도, 그 위에 또 다른 바이러스를 만나도 능히 이겨내는 복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불신의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험한 시대를 만나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합니다. 먹고 사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잠이 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 환경 속에, 이 어려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졌고 불편해졌을 뿐이지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은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18절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지키시는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자 그는 뭐하리라?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것은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며 하나님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 말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편안한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보다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더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아무나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나 건널 수 없는 강이기 때문에 우리는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건너갈 수 없는 그 강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내가 건너갔다라는 사실, 그 경험이 있고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가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도 능히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백신 하나, 치료제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겨울이 되면 또다시 2차 유행이 올 수도 있다고 하고 또 다른 변형된 또 다른 제2, 제3의 코로나, 또 다른 전염병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세상의 어려움이 와도 우리 능히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려운 때를 만났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런 이기적인 신앙을 오히려 우리는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컴퓨터를 하면 뭔가 일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켰을 때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초기화라고 하고 리셋이라고도 합니다. 그 리셋 버튼을 누르면 처음 공장에서 나왔을 때 아주 심플하고 간편하고 깨끗한 상태로 다시 초기화가 되어서 컴퓨터가 쌩쌩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해서 이전의 방식으로 자꾸 해버리면 안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이 세상의 기술로 과학 문명으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기도로 돌아가시고 형제의 사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회적 거리를 두기 하고 있지만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더욱 가까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을 만나고 더 부흥하고 더 성장했던 것을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사를 보면 AD 165년과 180년 사이에 천연두라고 하는 전염병이 휩쓸었습니다. 그때 500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AD 251년에서 266년 사이에는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아서 로마의 각 도시가 황폐해지고 감염된 사람의 50%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 두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시를 떠나지 않고 나라가 버린 환자들을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가장 많이 죽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 그 전염병이 감염이 되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평온하게 되어졌고 결국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그 사회가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결과들이 있었다고 260년경에 고린도의 디오니시우스 감독의 그 부활절 설교에 그 내용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방 사회였던 로마 사회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진 이유도 바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쟁에서도 전염병 앞에서도 기꺼이 자신을 던진 그 희생과 사랑과 섬김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 속에서도
이 전염병 속에서 어떻게 한국 교회가 성장해 왔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말씀 나누는 안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지만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록에 의하면 구한말에 서울 도성에 전염병이 창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이 병원을 설치하고 수많은 감염 환자들을 돌보다가 순교를 하였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서양 귀신들의 종교라고 조롱을 하고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섬김을 보고 나서 온 나라의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오히려 구령의 열정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줘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다 멈춰야 한다고 말할 그때에 교회는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위험한 강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 어려운 때를 만날수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경상교회 모든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